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디바이블 몸은 말씀이다. 의학박사 이창호 장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볼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제목은 자아에 도전하라 입니다. 벤 커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독히 가난했고요, 지독하게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벤 커민은 자신의 팔자를 탓하면서 매일 술을 먹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어쩌다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보게 되면 100이면 100 떨어지고 말았죠. 결국 벤 커민은 월세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주인은 월세를 받지 못하자 벤 커민의 방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계약으로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방에 들어간 벤 커민이 자기 방에 누워 자고 있는 낯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여기 내 방인데 당신 누구쇼? 저도 이 방에 월세 내고 들어온 사람이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내 팔자가 이렇지. 주인이 월세를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좋습니다.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당신은 뭐라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낯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점쟁이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 기구한 놈의 전생이나 좀 봐주시오. 점쟁이는 벤 커민의 점을 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벤 커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전생에 나폴레옹 장군이셨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데 벤 커민의 마음속에 점쟁이의 말이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벤 커민은 나폴레옹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서점에 가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았죠. 그랬더니 나폴레옹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벤 커민은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갔더니 사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매일 몇 시에 일어납니까? 예, 저는 새벽 4시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좋소. 그렇다면 우유 대리점에서 일을 하시오. 그렇게 해서 벤 커민은 우유 대리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벤 커민은 자신이 나폴레옹이라는 생각으로 대리점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리점 주인이 벤 커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성실한 사람 내가 처음 봅니다. 이 대리점을 당신에게 맡기겠소? 하는 것입니다. 졸지에 우유 대리점을 맡게 된 벤 커민은 점쟁이가 참으로 신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 전전생애를 물어보자. 자신에게 찾아온 벤 커민에게 점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전전생이 람세스 황제였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무슨 람세스 황제야? 그러나 벤 커민은 또다시 서점에 가서 찾았습니다. 람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니 람세스 황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벤 커민은 우유 대리점을 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유 대리점은 큰 성공을 한 것은 물론이고요, 벤 커민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벤 커민은 자기의 전생이 궁금해졌습니다. 저의 전생은 무엇이요? 그러자 점쟁이는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그냥 지어낸 말일 뿐이요. 그걸 믿었단 말입니까? 그 말에 시리에 빠진 벤 커민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나폴레옹이고 람세스야? 말이 돼? 그리고는 다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술을 먹어도 새벽 4시만 되면 귀신같이 눈이 떠지고 몸이 우유 대리점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벤 커민에게 바뀐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벤 커민 안에 나폴레옹이라는 시스템, 람세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아란 내가 나로 여기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못을 박아두고 있는 고정된 모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사람들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로 대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고정된 자아란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시스템이 들어오느냐가 나의 자아인 것이죠. 우리의 자아란 도전의 대상입니다. 혁신의 대상입니다. 끊임없이 지금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더 높은 자아에 도전하는 대상이죠. 아브라함이 된 것은 온 세계를 품고 있는 믿음의 시스템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이죠.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혈기와 감정에 이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으로 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똑같은 빌딩이라 하더라도 첨단 시스템이 들어간 빌딩과 간단한 시스템으로 건축된 빌딩의 가치가 달라지듯이 나라가 하는 존재를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선한 목자를 따르고 싶은 이창호 장로였습니다. 오늘도 최첨단의 시스템, 예수 그리스도의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해 보시기 바랍니다.